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다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제게 들려지는 여러분의 그 새 인사는 당연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였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서로 또 뭐 주고받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안 들렸어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상투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새해에 복 많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례껏 새해 되면 이런 인사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런 질문이 하나 들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러면 지금까지는 복이 없었다는 얘기인가? 복 받으라 그러니까 지금은 복이 없었다는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복이 전혀 없었나요? 아니죠. 많은 복이 있었죠. 그리고 그 많은 복을 지금 누리며 살고 있죠. 아멘. 그래서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축복하길 원했고 또 축복이 그냥 인사지만 그래도 또 그런 인사를 들으면서 기분 좋았고요. 또 기대가 됐고요. 금년엔 정말 뭔가 많은 사람이 내게 복 받으라고 하니까 복이 올 것 같기도 하고요. 기대가 되어지긴 합니다만은 조금 생각을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지난 해는 내가 복이 없었나 나에게 복이 없었나라는 질문이 던져지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복을 지금 가지고 있고 또 이미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미 있는 복을 깨닫는 게 중요하고 이미 복이 나에게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미 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복을 만큼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고 있는데 누림은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인사법을 좀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복 많이 누리세요. 따라한 사람들에게 복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입이 열려지면 마음도 열려집니다. 자, 따라합시다. 복을 누리자. 뭐 누리자고 해서 누려집니까? 하나님 누리게 하셔야 되는 거지. 근데 기본적으로 이미 우리는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빈손 들고 태어나서 지금 내 손에 있는 것만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뭐 각자는 자기가 아니까 저만 생각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 없지만 있더라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라고 하는 이 생명이 내게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거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할렐루야. 이 선물이라는 영어가 프레젠트인데 그 영어를 그대로 현재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현재가 선물이다. 현재가 축복이다. 현재 내가 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복이다. 이 복이 사실 기본이거든요. 살아있어야 돈도 누리는 것이고 뭐 누리는 거지. 내가 죽은 다음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 의미를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어야 그게 바로 복이 되고 그 의미가 있는 것이요. 아멘. 천만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나와 관련 없는 내가 죽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 내가 있는 그 자체가 복 중의 복입니다. 물론 환경과 여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또 불평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다들 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참으로 나는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근데 살아있는 것조차 살아있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 은혜들을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림이 없으니까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금년에는 누리는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을 가지고 있는데 9를 누리면은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100을 가지고 있는데 1도 못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부자 얘기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재물을 얻었는지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도록 그 많은 것을 얻었는데 그 사람 그날 저녁에 하늘나라 갔잖아요. 하늘나라 간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한 번도 그 사람은 그 많은 재물을 여러분 내 영혼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내가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행복하게 살아보자 했는데 하나님 그날 밤에 데려가셨어요. 그것이 다 누구 것이 됩니까? 내 것은 나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가진 고생 끝에 수고 끝에 많은 것을 쌓았지만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거 내가 오늘 현재 없으면 없는 거예요. 오늘 있다는 거 축복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하나님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 복 중에 복입니다. 많은 복을 이미 받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복을 기저에 깔고 그 복을 쓰면서 살죠. 그 복을 이제 누리면서 사는데 그 복을 가지고 더욱더 풍성한 복을 얻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 그 복을 까먹으면서 하나님께 죄 짓는 곳에 쓰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그 죄 짓는 자원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죄를 지어요. 돈 없으면 죄 못 짓습니다. 건강 없으면 죄 안 지어요. 근데 건강 축복 주니까 그 건강을 이용해서 하나님 거역하고 돈 주니까 그 돈을 이용해서 하나님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나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지식을 주니까 그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쪽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사용해서 그 복을 소비시키면서 그 복이 주는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 그게 복이겠습니까? 복이 아니죠. 그래서 누림이라는 건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금년에 누려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할 때 복 많이 받으세요는 그건 이미 복을 받았으니까 전제하고 따라합시다. 받은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것보다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누리는 복보다 더 큰 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눔이라는 복이에요. 베풀고 나누는 거죠. 누림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나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림이 없기 때문에 이만큼 있어도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항상 인색합니다. 100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있잖아요. 한 마리 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그 양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99마리에서 한 마리 보충해서 100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그 욕심. 그러니까 없어서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니라 마음에 누림이 없으니까 늘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열을 가지고 있어도요 충분히 열을 누리는 사람은요 욕심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가 됩니다. 아멘. 억만금을 가지고 일도 못 누리고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복 달라고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한 100 정도, 한 90 정도, 아니면 뭐 한 10 정도를 가지고도 충분히 열이 주는 혜택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만족한 삶을 원하십니까? 대답을 못하던 이런 경우는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하니까 둘 다요 그러더라고요. 둘 다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많이 얻으시고 많이 누리세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누림 속에서 마음에 행복이 있으니까 만족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나눔이 생기는 거예요. 베품이 생기는 거예요. 만족이 있으니까 인색하지 않습니다.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줄 아는 사람은 누림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복을 얘기한다면 받는 복보다 여러분 누리는 복이 더 크고 누리는 복보다 나누는 복이 더 큽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복은 결국 나눔으로써 이 복이 진짜 나에게 행복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양주교회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 더 풍성하게 누리시고 풍성한 나눔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느 강연회에서 명사초청 특강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강사가 그분 이름이 있는 아주 전국적으로 알려진 그런 권위 있는 강사였습니다. 이 건강에 대한 대중 강연을 하면서 강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이거 먹으면 오래 삽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먹으면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 설교 때 물어보면 잘 대답을 안 하려고 해요, 사실은. 근데 그때는 이제 그 강연 시간이니까 사람들이 막 다 대답을 하더라고. 밥이요, 하는 사람도 있고, 보약이요, 하는 사람도 있고. 일반적으로 보약 잘 먹으면 오래 살죠. 밥도 잘 먹으면 오래 살잖아요. 이거 뭐 오래 삽니다. 근데
그 강사가 다 얘기할 때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답 그러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나이를 오래 많이 먹을수록 오래 살더라고요.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오래 살더라고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있습니다. 그러더니 또 있습니다. 그러더니 또 뭐라고 하냐면 이거 먹으면 빨리 죽습니다. 이제는 힌트가 다 있잖아요. 이제 이거 먹으면 먹을수록 빨리 죽습니다. 뭡니까? 근데 똑같은 나이를 먹는데 어떤 사람은 오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빨리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상태, 상황, 내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오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 사람은 충분히 자기 생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빨리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리는 것 같지만 뭔가 조급해요. 그래서 나이를 안 먹으려고 애를 쓰지만 나이가 안 먹어집니까? 그리스 철학자들은 나이 시간을 개념을 두 개로 딱 구분을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양적으로 인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1년 365일 똑같이 하루 24시간 우리 누구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양적 개념으로서 쌓여갑니다. 이 시간은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년 살면 1년 쌓는 거예요. 내 나이 쌓아가고 또 2년 살면 2년 쌓아가는 거예요. 나이를 먹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다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다? 쌓여가는 거예요. 쌓여가는 현상이 노화라는 걸 오는 거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으로 점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크로노스의 시간 누구에게 공평하게 다 같이 와요. 근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어떻게 내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시간 개념이 있는데 이걸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기회라고 하기도 하고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심적인 시간이에요. 정신적인 시간이에요. 마음의 시간이에요. 똑같이 어떤 사람은 내 나이 먹으면 난 죽는 거야 안 먹으려고 몸부림치지만 어떤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나이를 충분히 즐기면서 그 나이를 행복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표현을 그렇게 쓰더라고요. 늙어간다는 것은 늙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익어가는 것이다. 너무너무 멋져가지고 저도 가끔 써먹습니다. 늙는 것은 여러분 이게 뭐 노화되고 또 소멸되고 점점점 난 이제 내 삶에 여유가 없어지고 뭐 이런 어떤 그런 망한다는 생각하니까 늙음이 싫은 거지만 그분은 참 생각을 이게 늙어가는 것이 아니다. 뭐지는 거다? 익어가는 거다. 충분히 익어갔을 때 과일이 충분히 익으면요 익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익어서 어디다 써먹습니까? 그거를 과일 익으면 어디다 써먹어요? 그렇죠. 그 농부에게 기쁨을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충분히 익고 또 익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서로에게 기쁨이 주는 그런 삶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게 늙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에게도 이익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늙으려고 몸이 맨날 풋사가 되고 풋과일이 돼가지고 여러분이요 이제 익어가지고 가을철에 탐스러운 과일로 맛있는 이 과일로 익어야만이 그게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누군가의 상품같이 돼서 팔려가고 그럴 텐데 아직도 풋사가로 아직도 냄새나는 아직도 그냥 뻣뻣한 여러분 떫은 그런 과일로 남아있으면은 나이는 이제 겨울이 달아와서 이제는 거둘 때가 되는데 아직 풋사가로 있다면 그거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크로노스의 물리적인 시간 속에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은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따라합시다.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읍시다. 아멘.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그 복이 도대체 무엇이 복이냐? 무엇이 복이냐? 무슨 복이 더 큰 복이냐? 받는 복도 복이고 누리는 복이 더 큰 복이고 더 큰 복은 나누고 베푸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 또 하나 있어요. 진짜 복 중에 진짜 큰 복, 정말로 좋은 복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고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러워할 거 없지만 여러분 나에게는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이 하나 있다. 너희가 나를 부러워할 만한 것이 나에게는 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여러분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시고 또 내 의지를 작동시켜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영적인 이런 놀라운 자격을 주셨다는 거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축복을 누리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새로운 해가 되면 뭔가 특별한 사건이나 특별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기대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2023년이라는 연호가 2024년으로 바뀌었듯이 내 삶 현장에도 뭔가 새롭게 짠하고 새로운 일들이 막 펼쳐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고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이로운 쪽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막 세상이 막 바뀌어서 막 뒤죽박죽했더니 이게 조각이 맞춰지듯이 나의 길이 쫙 열리는 쪽으로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복 받으라고 복을 원하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세상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나 중심으로 내게 좋은 쪽으로 나에게 이로운 쪽으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펼쳐지고 그렇게 되어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과 질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2024년의 미래의 앞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계의 국제질서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미국이라는 큰 어떤 세력이 큰 힘을 가지고 국제 질서를 잡는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 그 질서가 깨지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또는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통해서 미국도 별거 아니구나 이런 인식들이 전 세계 이런 국제 질서 속에 지금 만연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이 힘의 균형이 깨져버리면 앞으로 엄청난 국제 질서 속에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거기에서 새로 신흥 패권주의로 떠오르는 중국이라든지 또 러시아가 여러분 옛날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러시아가 약해져 있다가 이제 아주 꿈틀거리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우크라이나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국제 여론도 다 미국 쪽에 하면서 미국에 힘을 실어주다가 지금 굉장히 많은 세력들이 미국과 등 돌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끼어 있는 거예요. 게다가 김정은이 핵폭탄 만들어가지고 뻥뻥 날리는데도 지금 우리 머리 위로 핵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무감각하잖아요. 그것이 대한민국에 하나만 떨어져도 우리 대한민국 나라 흔적조차 없어질 그런 엄청난 위협이 존재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무사태평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하나님 준 행복인지 뭘 분간 못해서 주시는 뭘 분간 못해서 사탄이 주는 올무인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안에 녹록하지 않다는 것, 금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바라본 미래의 세계가 녹록하지 않다는 것 여러분을 깨닫는 시간 되어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치열한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가 없는 이념 갈등이에요. 좌우로 정확히 나눠진 거. 이건 피도 물도 더 필요 없어. 이념으로 딱 나눠지면 가족 안에서도 서로 우리 친목회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 생각의 차이로 말미암아 이념이라는 건요 시대마다 달라져요. 시대마다 정치적 이념은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달라지는 거 한 시대에 매몰돼 가지고 이것이 진짜 진리인 것처럼 하나의 함몰돼 가지고 생각이 여러분 여지가 없는 우리의 환경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이런 데 빠져 있어요. 누구 잘잘못 떠나서.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라는 여러분 문제가 우리 앞에 있지만 그 문제 의식조차도 없는 우리의 생각들. 그래서 우리 현장이 어떠냐? 끊임없는 갈등과 끊임없는 분열과 다툼. 특히 우리 개개인의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미움의 영과 시기 질투의 영이 얼마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여러분 휘잡고 있는지. 교회 안에마다 다툼이 없는 교회가 없고 교회 안에서 분열이 없는 교회가 없고 한 30년 동안 한국 교회는 분열의 역사를 써왔어요. 분열과 다툼의 역사를 써오고 한국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세상도 그렇게 나눠져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런 현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끼쳐야 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욕먹는 그런 지경이 오기까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문제다. 우리 안에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국제질서를 탓하고 뭐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것도 어려워진 것도 물론 이렇게 엮어져서 톱니바퀴 묶여서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그런 국제 질서 속에서 여러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여러분 가야 할 길,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며 나갈 때 여기서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의 문제라고요? 마음의 문제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또 여건의 문제도 아니고 너 누구 탓하고, 근데 우리 전부가 다 문제만 생기면 환경 탓하고 여건 탓하고 너 탓하고 그러면서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모든 걸 네 탓이고 좋은 건 내 탓이고 하는 이런 분위기와 흐름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첫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사 어떤 환경도 믿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이 행복하고 감사가 우러나올 수 있는 우리 마음 구조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달력만 걸었다고 해서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이 변해야 새해가 되는 거다. 아멘. 마음이 변해야 뭐가 된다? 새해가 된다. 내 마음이 즐거우면 다 즐겁게 보이거든요. 세상이. 내 마음이 행복하면 세상이 다 행복하게 보여요. 혹시 금년 1월 1일 날 세상이 막 바뀌어져 보인 사람 있습니까? 갑자기 세상이 막 천국처럼 보인 사람 있어요? 그 사람 마음이 변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변하기 보는 안목이 변하고 생각이 바뀐 거죠. 근데 여전히 지옥처럼 느껴지면 아직 내 마음의 지옥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칭하는 말이겠죠. 내가 너희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뭘 줘서? 새 영을 주며. 새 영. 여기서 새 영은 마땅히 이제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새로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바뀌길 바라지 말고, 여러분 정치 바뀌길 바라지 말고 내 마음이 바뀌길 바라자고요. 내 마음이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된다. 그래서 내 몸에서 돌 같은 마음, 너에게서 돌 같은 마음, 이 굳은 마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굳은 마음 때문에 마음이 딱 굳어버리니까 깨져요. 서로 부딪히길 살짝만 부딪혀도 깨져요. 깨진 게 뭡니까? 서로 인간관계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요만한 문제가 생기면 이게 마음이 서로 부드러워서 이걸 서로가 포용하고 서로 수용하고 서로 부드러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서로 딱딱하게 굳었으니까 서로 공격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막 이 찌그럭짝짝 깨지고 금가고 별일 다 있어요. 행복이 없는 거죠.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 따라합시다. 부드러운 마음을 줘. 누가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양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위해서 돌처럼 굳은 마음들, 그래서 세상 살면서 맨날 상처만 받고 누군가를 찌르고, 내가 아픈 게 누굴 찌르잖아요. 그래서 늘 깨지고 금가고 만신창이 되어진 것처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행복이 없고 그래서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시는 역사가 임해서 그 마음들이 여러분 치유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마음들이 고쳐지기를 축원합니다.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요 상처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서로 행복하게 되죠. 그래서 내 율례를 따르게 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해서, 따라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이렇게 하지만 이 관계는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이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와 나와의 관계로 부드러워졌느냐는 거죠. 성경은 그 양자의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빠라고 부르는 그 관계는요 굉장히 부드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부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서도 내 영혼이 지금 굳어 있어요. 굳어서 하나님 아빠라 못 불러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감히 아빠라고 불러? 근데요, 이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해지고 부드러워지면요, 하나님이 더없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친근해진다. 친근해진다는 것을 조금 다르게 말하면 버릇이 좀 없어진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냥 막 내댈 수 있어요. 그냥 막 가서 안길 수 있어요. 그냥 막 가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격식 차리지 않고 다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면서 받아주신 관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관계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지금 어떠냐, 내 마음이 어떠냐, 내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워졌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여유가 있어졌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나는요, 인간관계 속에서 참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고, 사소한 일에도 자꾸 분노가 폭발되고, 사소한 일에도 자꾸 이 인간과 사람끼리 서로 관계가 안 맺어지고 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렇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경직되니까 인간과의 관계도 경직이 되는 거거든요. 받은 은혜가 크면, 그 누림이 있으면요, 사람 사이에도 마음이 열릴까요? 닫힐까요? 열립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사람에게 베풀지 않으면 은혜 받은 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겠습니까? 내가 억만 가지 죄를 용서받아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겠다, 나는 지금부터 천국 가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나에게 사소한 것 잘못한 거 하나, 이걸 용서하지 못하고 이걸 가슴에 끌어안고 여러분 죽일 놈 살릴 놈 하면 그게 무슨 은혜 받은 거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큰 사람일수록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려서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 새 시대가 되었어요. 새로운 해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되느니라. 이 생배 조각을 큰 옷에 붙이면은 둘 다 찢어진다. 아마 마찬가지로 새 것은 새 것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새로운 날이 되었으면 새 마음이 되어야 새로운 해가 되는 거지. 새로운 해, 즉 2024년 새해는 왔는데 아직도 내 마음이 여전히 경직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상태로 내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아무리 새해가 되어도 새해가 아닌 거예요. 그냥 과거에 매여 사는 거죠. 왜 그렇게 마음이 중요하냐 했을 때에 여러분 따라합시다. 마음에는 생명이 담깁니다. 뭐가 담겨요? 생명이 담기네. 마음의 생명. 성령의 말씀하시기를 잠언서 4장 23절에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너의 생명의 그늘, 뿌리가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생명의 뿌리가 이 마음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뿌리가. 그러니까 생명이 내 마음에서 시작되고 내 마음에서부터 지켜지기 때문에 네 마음을 지켜라. 따라합시다. 마음은 지키는 겁니다. 이 마음 안에,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마음을 보호하라는 뜻이기도 하고, 마음을 여러분 간직하는, 잘 좋은 것을 간직하는 뜻이기도 한데요, 마음에는 생명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 그릇에 엄한 것들이 들어오면 여러분 이 마음이 깨어집니다. 마음이 깨지면 생명의 불꽃도 사라져요. 그래서 생에 의욕이 없고, 살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피곤해지고, 그래서 그냥 안 살고 싶다고 이 염세주의적으로 잠시 피곤해서 힘들어서 사는 거 힘들어, 이 정도야 괜찮지만 이게요, 사람 보기도 싫고 이제 뭐든지 의욕이 없고 그냥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람 만나기 싫고, 이런 염세주의적인 세상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갈 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경험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 만나기도 싫어요. 생에 의욕이 없어지는 거죠. 생명의 불꽃이 지금 꺼질랑말랑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마음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불꽃을 피우는, 생명을 담는 우리 마음, 하나님 말씀합니다. 지켜내라. 아멘. 지켜내라는 거죠. 지키는 건 누구 몫입니까? 내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몫이라는 거야. 새해가 되어서 새해가 아니라 새해를 만들어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새해가 진정한 새해가, 축복의 새해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 열쇠가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키가 내 마음에 있는 거죠. 생명의 열쇠가. 뿐만 아니라 이 마음에는요, 그 지혜가 담기는, 생각을 담는 그릇이에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하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볼 때, 야 이것 봐라, 왕이 돼가지고,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권력도 명예 권세 부 세상에 천하를 주는 잡는 그런 성공을 원한 게 아니라 지혜를 달라.
솔로몬이 나는 어리고 미숙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한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는데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도 명예도 권력 다 주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시면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주십니다. 아멘. 근데 덤 때문에 기도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홈쇼핑 그 광고 보다가 진짜 파는 그 주 상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보너스 주는 거 필요해서 그걸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언제가 그런 경험 한번 있어요. 진짜 파는 거 이건 별거 아닌데 그 보너스 주는 거, 공짜로 주는 거, 그게 진짜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사야 이걸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은요, 그 보너스로 얻은 것 때문에 사실은 망해요. 지혜만 하나님 주셨으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 텐데, 지혜에다가 그다음에 뭘 더 얻었어요? 명예, 부와 권력.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 건데, 선물은 잘 쓰라고 준 거거든요. 그런데 잘못 쓰니까 이게 올무가 돼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합니다. 선하지만 내가 어떻게 사용하에 따라서 선한 것이 될 수 있고 악하게 될 수 있어요. 돈은 선한 거지, 선과 관계없어. 돈은 그렇지만 악하게 쓰면 악한 것이고 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지혜를 주겠다고 하시는 약속 가운데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 보면 솔로몬에게 따라합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뭘 줬다고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에요. 아니, 지혜와 총명은 머리 잘 돌아가는 거잖아요. 머리 잘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똑똑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 그러잖아요. 아, 샤프하다고, 스마트하다고 그러잖아요.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간다, 아주 똑똑하다,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 좋은 머리에다가 이 지혜를 준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줬다고요? 마음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줬다. 그 마음에다가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지혜가 담겨야 돼요. 마음에 담기는 지혜가 진짜 지혜예요. 머리에 담기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잔머리라고 해요.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잔머리 굴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들통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목사는 속일 수 있어요. 인간은 속일 수 있어도 절대로 잔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못 속여요. 그러니까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잔꽤 잘 부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잔머리 때문에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고 말죠. 근데 하나님은 머리에다가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줬다? 마음에 주셨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잔머리로 하나님을 거부하잖아. 내가 지식적으로 보니까 이건 아니다 뭐. 여러분, 옛날에 한동대 총장 하셨던 김영길 박사님이 원래 미국의 나사에 근무했던 물리학자입니다. 최첨단 신소재 물리학자인데요. 이분이 자기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신자였어요. 교회는 가는데 가정이 평안하려고, 안 가면 바가지 굴으니까 가려고 이렇게 날마다 교회 예배당에 가는 그런 정도의 신자였는데, 그 나사에 근무하다 보니까 어느 날 어떤 친한 박사님이 우리 좀 좋은 모임에 가자고 해서 갔는데 그 성경공 모임에 가보니까 한 30명 모였는데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박사님들이 뭐 핵물리학, 그다음에 천체물리학 하는 이런 아주 굉장히 존경스러운 박사님들이 쭉 둘러앉아가지고 성경책 펴놓고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딱 거기에 문제인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성경을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고, 성경을 도대체 과학적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안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어떻게 아무런 조건 변화 없이, 아무런 다른 조건 변화 없이 어떻게 맹물이 변해서 그 좋은 포도주로 바뀔 수 있냐는 거죠. 바뀌려고 하면 열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무슨 화학 무슨 물질을 첨가한다든지 무슨 변화를 줘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텐데,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떴는데 좋은 것이 변했다. 도대체 이 성경이 이게 무슨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냐 해가지고 거기서 딱 걸려가지고 안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아무리 안 믿어진 거예요. 근데 그래도 교회는 갔고 설교는 들었고, 그래도 믿느냐 그러면 거기 끄떡이었고, 왜 안 믿어지지만, 왜? 가정 평화를 위해서. 그런데 그걸 보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도대체 이분들은 나보다 훨씬 더 깊은 학자들인데,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인데 저분들이 이게 믿어진다는 거냐?
믿어진 거다. 그 의문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딱 열었더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할렐루야.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에 딱 임한 거예요. 뭐가 임냐면 태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여기서 풀어진 거예요. 아, 그렇지. 나는 과학자라 할지라도 나는 인간인데 인간은 안 되지. 그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되지. 믿습니까? 요게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되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 풀린 거예요. 성경에서 자기가 이해가 안 되었던 그 기사들이, 그 내용들이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바다 딱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그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음이 바뀌니까 믿음이 주어지고, 할렐루야. 한동대에 세워지면서 당신 와서 총장하라고 이렇게 와가지고, 한동대학은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하면서 한동대 기독교 대학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정신과 기독교 철학으로, 기독교의 마인드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세상을 이끌어가는 기독교적 지도자를 만들어내자 해가지고 그 대학을 키워낸 분이 김영길 박사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담겨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 사업하는 지혜, 이게 머리로, 여러분 잔머리로, 이 잔머리는요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내가 얻을 수 있어요. 어디 가서 강연 한번 듣고 어디 가서 공부 한번 하고, 잔머리는 여러분 익히러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세상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세상 풀어가려고 하면 다 막힙니다. 어느 시점가 딱 내 잔머리가 통하지 않을 때가 와요. 그때는 무너지고 말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지혜는 여러분이요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듯 흘러나기 때문에 끝이 없이 공급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나만 여러분 해결됩니까? 나도 그 갈증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흘러넘치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누군가에도 유익을 주고 누군가에도 행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여러분 지혜를 담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에 어떤 지혜가 담겼느냐에 따라서 잠언서 23장 7절에 보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인격도 그러하다. 그 위인도 그렇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뢰라 했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각이 뭐예요? 지혜잖아요.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너희 마음과 뭘 지켜준다? 그렇죠. 내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고 내 마음에 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이요 우리 마음을 평안하고 우리 마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생각이 담기고 지혜가 담기는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은 믿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네. 우리 자꾸 머리로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알아야 믿죠 이렇게 하면 안 해요. 따라합시다. 몰라도 믿을 수 있다. 뭐 알아야 믿죠. 안다는 건 지식이잖아, 지식. 그래서 뭐가 자꾸 알려고 그래. 뭐 자꾸 들이팔려고 그래요. 근데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인간이에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솔직한 여러분, 그래서 과학자들은요 정말로 신실한 과학자들은요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더 겸손해집니다. 모르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겉만 아는 그런 박사님들은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세상 다 아는 것처럼 그러죠. 정말로 이 양심적인 학자들은요 깊이 연구해 보면 모르겠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을 담아서 더욱더 믿어지게 만드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 마음으로 믿으면은 그 마음에 믿음이 담겨서 그다음에 의지적으로 나를 받아들일 수,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다음에 받아들인 다음에 고백하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도 보면 그냥 무작정 고친 게 아니에요. 딱 보시고 그 마음에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는가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 마음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마음을 보시고. 사람도 사람의 마음을 가끔 읽을 때가 있어요. 저 표정을 보면서 읽잖아요. 저 사람 마음이 뭐가 불편하네. 지금도 불편한 사람들이 혹시 있는가 내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시간이 가는데 왜 목사님 빨리 안 끝내려고 하는 거죠?
불편한 분 있는 것 같은데요. 편안만 가지세요.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머리털 하나 세시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러 온 사람들에게 그냥 무턱대고 병 나라 한 게 아니라 쭉 보시고 믿음이 있는가 보신즉 믿음이 있는지라. 어디에? 그 마음에. 12해 혈류병으로 앓았던 그 여인에게도 따라 내가 너를 보니까 믿음이 있구나. 아멘. 뭐 꼭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나 너의 마음에 믿음이 있구나. 구원받으라 하신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중풍병, 정말 그 중풍병 고생하는 친구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 그 친구인지 뭐 친척인지 형제인지는 모르지만 성경 없으니까 하여튼 간에 네 사람이 이 침상째 들고 예수님께 왔어요. 주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와, 이들의 마음에 뭐가 있다? 믿음이 있구나. 그들의 믿음을 따라합시다.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의 믿음을 좀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저 사람에게 올 금년에 정말 이때만 복을 줘야 되는데 믿음이 있는가, 믿음을 보시려고 할 때 뭘로 믿음을 보여주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 아시죠? 근데 그 믿음의 나타난 행위를 가지고 평가하시더라고요. 그들이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로 온 그 행위, 12의 혈병 들렸던 그 여인이 뒤로 돌아가서 남들이 볼까봐 정말 이 받다가 들통나면 야단 맞으니까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댄 그 믿음의 행위예요. 이 믿음의 행위가 여러분 그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을 그대로 여러분 마음에 담긴 믿음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금년에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진정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축복을 담는 마음 어떤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느냐. 따라합시다. 하나 되는 마음. 내 마음에서 내 마음조차도 하나 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예수로 하나 되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일찍이 바울 사도는 자기 마음이 늘 이 곤고하다 그랬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곤고가 뭐 피곤하고 힘들고 지쳤다 그 말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운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 한쪽에서는 성령을 따라서 살고 싶은 그 마음,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살고 싶은 그 성령의 욕구가 막 발동하고, 또 한쪽에서는 내 육신의 욕구, 육신은요 삶의 평안함과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육신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둘 때가 이렇게 서로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 육신이 쾌락을 추구하면 성령님은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육신이 편안한 쪽을 자꾸 택하면 아니다. 너는 힘들어도 이 길을 가야 너가 산다. 육신은 자꾸 편안하지만 멸망길로 그냥 가요. 육신은. 근데 성령님은 너 그 길로 가다 망하니까 그 길로 가지 말고 조금 힘들어도 이 좁은 길로 가라. 이게 생명길이다. 이게 축복하는 길이다. 지금은 네가 좀 피곤하고 곤고하고 지금 네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 길이야말로 정말 내가 정말 복을 받고 행복하고 정말 진정한 축복의 길이니까 이 길로 가라. 성령이 안내하는 길과 이 육신이 안내하는 길이 달라요. 이것이 마음에 늘 충돌이 일어나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런 고백조차도 없다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만, 이런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의 소리에 여러분 이끌림 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내 안에서 내 안의 욕구와 내 안의 모든 욕심과 내 안의 모든 것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이끌려지면 내 마음의 평정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로 평정해지는 거죠. 하나님으로 평안해지는 거죠. 아멘. 아무리 염려 걱정 의심이 있어도요 예수로 나는 평안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세상 염려 걱정 의심 우리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일찍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천만인이 둘러 젠칠지라. 천만인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포위하고 나에게 공격 화살 퍼부을지라도 따라합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마음의 평안함을 어떻게 어디서 얻습니까? 그런 1000만 명이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요새 말로 말 왕따시키고 막 SNS에 공격하고 막 인터넷에 막 유포시키고 내 약점과 내 부족한 것들을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납니까? 그런데 다윗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요 1000만이 둘러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울타리 보호 안에서 안연하게 평안하게 거하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반석이고 할렐루야
아멘. 나의 환난 날에 피할 바위시라. 그런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확신, 어디에 주어진 믿음입니까? 마음에 주어진 믿음이에요. 그래서 행복은 마음으로부터 주어져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부으심이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을 너에게,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금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의 마음이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야 축복이 왔을 때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누릴 수 있고, 누림 속에서 뭔가 베풀고 나누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가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증명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금년 한 해가 아무것도 안 바뀌어도 괜찮아요. 날짜만 바뀌어요. 금년 2024년 날 바뀌어서도요, 여러분 내 마음이 바뀌면 다 바뀐 겁니다. 그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양정인들 속에,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부터 충만해질 때에 내 환경 자체가 정말 축복의 때로, 축복의 한 해로 변화되어지고, 또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한 해를 살게 하시고, 세상에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슨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이라면, 내 마음속에서부터 세상 환경 탓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원망 불평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의 안목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양정이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